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 취한 마음. 예전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어떤 아이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니까 매일 그냥 밤새고 게임을 하느라 이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늘 학교에 지각을 하고, 또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서 학원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체로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빠져버리면 중독이 되는 것들도 있죠. 운동에 빠진 사람, 취미생활에 빠진 사람, 공부에 빠진 사람, 심지어 부흥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선까지 적당하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뭔가에 빠지기 시작하면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것밖에는 모르는 자기 동굴에 갇혀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자로 함께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배드민턴에 빠진 적이 있어요. 물론 매일 새벽마다 운동을 하니까 몸은 건강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5분도 기도를 안 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회를 아예 나오지도 않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벽 기도회는 안 나와도 그 시간에 배드민턴 치러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독서에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일 인터넷을 쳐다보면서 책을 검색하는 게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 책이 이렇게 택배로 배달이 되는데, 이 사무실에 이제 자기 책꽂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꽂이에 그분의 책이 가득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 서적은 한 권도 없고요. 다 일반 서적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은 철저하게 하고 독서에는 심취해 있지만 설교 준비는 대충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개인의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사무실에 와도 하루 종일 그냥 배드민턴 동작 연습만 하고 있고 독서에는 빠져 있는데 설교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사역하려고 목사 한 수를 받았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겪어보니까 도무지 들을 기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에 중독이 되면 삶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정신은 온전해지고 육체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빠지면 삶의 질서가 잡히고요, 여유가 생기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님께 취한 마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취한 마음이란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얼마나 지속이 되었습니까? 경험하기는 경험하는데 아주 짧게 경험하고는 그냥 다시 예전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뭐하는 자라고요?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와 비교되는 사람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자, 이게 왜 비교가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긴가민가 아리까리?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추구하고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노력으로만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성령과 은사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에요. 나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능력 때문에 더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2,4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세상이 그 교회를 비난하고 또 강하게 그렇게 푸시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세상에 보여줄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키도 크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강한 용사는 없었죠. 하지만 그는 골리앗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만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한계를 만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아주 어리고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깔깔거리며 비웃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이라는 것만 인정되면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교회라는 것만 인정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숫자고 일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힘만 빠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놀랄까요? 가장 많이 놀라고 가장 많이 감격하는 것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가장 놀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었고 다윗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놀라고 감격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감격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감격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에 외국인 강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통역을 담당하신 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통역을 하시는지 아직도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이 강사가 간증을 할 때 어떤 동작을 하면 그 통역하신 분도 자기도 똑같이 그 동작을 따라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자기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잠깐 쉬면 자기도 쉬는 거예요. 이처럼 통역하는 사람의 책임은 자기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 강사의 말을 전달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번역할 때 본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보태거나 뺄 수 없는 재량이 없고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없고 몸짓을 하면 따라서 몸짓도 하고 또 말이 없으면 똑같이 입을 다물어야 되죠. 바로 이것이 통역하는 사람의 본분이자 특징입니다. 자, 근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몸짓을 하시면 예수님도 몸짓을 하셨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높아지시면 예수님도 목소리가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즉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강조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제대로 통역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당황해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죠. 남들은 허둥대어도 예수님은 허둥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면 삶은 더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 여유가 생기고 더 활력이 생기고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의 행동을 지켜보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계획과 타협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경험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통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역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보여주는 통역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에 대한 모습을 4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그림을 4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유죠. 여기 이 비유의 핵심은 가지가 나무에 24시간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열매를 맺을 때만 와서 달랑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4시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끊임없이 이 양분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잇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24시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일도 성공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는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본래 성전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겨졌죠. 다른 곳에 있다가도 항상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님처럼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기 말씀에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라도 다가가서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임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는 따라해 보실까요? 신랑과 신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어떤 예비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이런 제안을 부인 될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당신을 만나러 집에 들어오겠습니다. 월급은 1년에 한 번만 집에 보내겠습니다. 가끔씩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올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은 드릴 수 없겠네요. 내가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죠? 왜냐? 당신은 영원토록 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은 계속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계속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는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와 양. 우리 시편 100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만약 양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 없이 양 혼자서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만약 양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목자는 반드시 양에게로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상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가까운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함께 계시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것처럼 친밀하고, 목자가 양 주변에 늘 함께하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듯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교제의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렸고, 이런 교제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은 위대한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바쁘게 일어나십니까?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러다가 바쁘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쉽죠. 이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에 뭔가 부족할 때가 많죠.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는 시간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는 꼴불견에 대해서 맞추는 그런 게임이 TV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녀 애인이 가만히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쳐다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상대방의 얼굴을 쓸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견딜 수가 없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안정이 된다면 그건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의 시간을 결코 지루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를 꼭 하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잠잠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에 깊은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을 자주 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금식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망가는 도중에 간단하지만 절박한 이 한 문장으로 고백한 기도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셔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 짧은 시간에 짤막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루에도 허비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죠. 자, 통계를 냈는데요.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6개월이나 되고요. 우편물을 뜯고 광고를 보고 이러는데 8개월을 보내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5년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냥 평범하게 버려지는 그 시간이 비범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부엌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이 기도실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네 번째 방법은 따라해 보실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시편 63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도 괜찮아요. 하루를 돌아보며 내일을 기대하며 깊은 잠을 주시고 깰 때에 놀라운 활력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침묵하는 시간도 가지고 수시로 짤막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시간은 더 이상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위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고 은혜 충만하고 또 승리하며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다른 것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 때문에 우리가 파괴되어지지만 하나님께 중독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지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중독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